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제 아내와 함께 여러분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의 띠로 묶어 주셔서 힘들 때마다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너무 은혜로운 공동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2주간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저를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3개월 정도 됐는데 이 교회에 온 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2주간 동안 제가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의 시간표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알아도 크게 와닿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표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이 있다는 건 뭐죠? 2가 있고 3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번에 가족들 다 이제 모시고 오세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 같이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 중고총들도 다 들어와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있는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다음 주에는 다 데리고 오십시오. 아셨죠?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표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 많이 그렸어요. 언제 주로 그렸느냐? 새해 첫날에 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새해를 시작해 봐야지. 혹은 방학 끝나고 나서 새 학기 들어가면 야 이제 새로운 학기 됐으니까 내가 한번 마음 잡아야지. 또 이제 공부를 하도 못해서 방황할 때 다시 한번 공부 좀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려요. 아주 그려요. 그린 다음에는 며칠 동안은 그 시간표대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시간표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가끔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계획한 그 시간표대로 하루하루 충실하게 공부에 임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0학번으로 입학한 어느 학생이 명문대 선배 멘토링이라는 그 란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제가 이 얘기는 전에도 몇 번 했을 텐데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이 수능에 관한 시간표대로 공부하지 않고 어떤 사설 모의고사나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수능 전날까지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 친구가 말하는 요점이 뭐죠? 수능 시간표대로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 시험도 보고요. 또 취업도 하고요. 결혼도 하고요. 자녀도 낳고요. 또 자기 꿈이 있잖아요. 소망 이런 것들. 성공을 위해서 막 그 시간표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시간표대로 살다가 이제 그 시간표에 따라 끝맺음을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도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역사 전체를 이끌고 가는 시간표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시간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 시간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디 계룡산 가서 밤 1-2시에 새벽에 뭐 받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로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럼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과거의 시간표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 대한 시간표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 이 세상의 그 어느 책도 심지어 다른 종교의 경전조차도 미래에 관한 예언을 적어 놓은 경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다른 종교는 모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감히 어떻게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개인의 그 미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미래를 예측하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앞날을 예측했다가 그게 만약에 안 됐어요. 오류로 판명이 되었다. 그럼 그 종교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세상의 종교 안에는 예언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다루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은 모든 국가,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개인의 흥망성쇠에 관해서 예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수백 군데에 걸쳐서 누구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이에요. 초림,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요 두 사건을 이 타원을 두 초점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재림에 관해서 항상 의식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2년 3월 20일. 지금 11시. 이런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이 있고, 그리고 내일이 있어요. 이건 시간, 이 기준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개념이 있기 전에 과거에 영원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지금 200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시간에 한계 있는 사람이 결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시간으로 들어오기 전에 영원한 과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영원이라는 시점 이후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유한 개념인 시간을 만드셔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아는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 창조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했을 때 그 태초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이제 시간에
그 과거의 영혼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태초, 그게 언제인가? 저희가 학교에서 진화론에 입각해서 배웠던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정이에요. 무엇으로? 소위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 의해서 측정한 지구의 나이를 그렇게 추정합니다. 몇 년이요? 46억 년. 진화론에서 말하는 지구 나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이 지구가 탄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000년 전이라는. 그리고 그 이후 1,000년이 지났을 때 노아가 출생했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출생했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났을 때 다윗이 출생했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생하셨다. 자, 이처럼 구약 시대는 총 4,000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시간표를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BC 4004년에 창조가 되었고, BC 2348년에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고, BC 1491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되었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BC 1050년에 있었고, 그 뒤 AD 30년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50일을 지나서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드디어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시대. 당신은 어느 시대에 살아? 그러면 나 이시조선 후에 지금 대한민국 시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시대 산다고요? 교회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교회 시대는 언제 시작하는가? 아까 이야기한 오순절날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깁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그 후부터 시작하여서 언제까지가 교회 시대인가? 그것은 앞으로 어느 시점에 휴거가 발생되면서 끝나게 될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어는. 그러나 존재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트리니티.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위일체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키백과를 찾아봤어요. 휴거라는 말을 쳤어요. 위키백과라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보를 올린 온라인 백과 사전이에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휴거는 기독교 종말론의 미래학적 해석의 사건으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기독교인들이 공중에 함께 올라가 그분을 만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메시지는 데살로니가 신도들에게 보낸 첫째 시간 4장 15절에 17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가 그의 성도들을 모이게 하려고 되돌아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교회인, 제가 이제 나중에 교회라는 말을 또 설명할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공중에서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그 혼인잔치 자리에 우리가 초대될 때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휴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 시대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휴거는 일어납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읽었었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에게 야 이제 가. 왜 가죠? 이제 신랑이 준비했으니까 신부인 저와 여러분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라고 명령하면 그때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분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휴거가 있은 다음에 이 땅에 7년 환난기가 있습니다. 휴거되지 못한 자, 이 땅에 남아있는 자, 7년 동안 특별히 유대인들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난기가 지나면 그 뒤에 이제 공중에 혼인자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이 땅의 천년 왕국을 그들과 함께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신부로 이 휴거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7년 환난 가운데 견뎌낸 성도들 있죠. 그들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밖에 있었던 그런 죽은 불신자들은 다 부활하여서 백보좌 심판에서 심판받고 그 후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한한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래의 영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의 개괄적인 얘기예요. 처음에 과거에 영혼이 있었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시간의 개념으로 스타트하셨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한번 미래의 영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왜 닫혀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복음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리우기 때문에 시간표가 닫혀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 재림의 문제, 휴거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기독교의 근본 핵심의 교리들을 사람들의 눈에서 가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누가요? 이 세상 신인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 관심이 없어요. 혹은 모른 채 살아가기를 원해요. 알아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에 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과거에 어느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그 과거의 어느 영혼의 어느 시점에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죠. 하나님은 다스리는 영이시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존재가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라는 거예요. 그는 에스겔 28장 보면 천사였어요. 천사.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렇게 덮는 천사였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존경받으며 큰 위엄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였다. 자, 읽어봅시다. 에스겔 28장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런데 마침내 그에게서 불의가 드러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그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보좌하라고 만든 그 천사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피조물인 사람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루시퍼를 엄벌해서 파멸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고 성경도 읽어봤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은 완전하다. 그러므로 그분이 사단의 그 활동을 지금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의 완전함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허락하시든지 그분은 완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그의 악한 영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람에 관해서 허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인 그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이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을 그렇게 했고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 때에 그렇게 했어요. 노아 홍수 지난 다음에도 사단은 니므롯이라는 반역자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죠. 그 이후에도 사단은 계속 메시아의 계보를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 계보를 잊게 하시죠. 결국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문제가 많았죠. 사단이 헤롯을 통하여서 그 2살 난 애는 다 죽이죠.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도 광야에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죠. 그리고 사단이 직접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그 사망을 이기십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음 달에 있는데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드디어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동시에 사단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 교회 시대에 있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중세 1000년 이상을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암흑의 시대를 겪게 하셨어요.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요즘은 종교 통합, 다원주의, 뉴에이지 사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마귀의 계획이 최고조로 이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7년 환란 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이 공중에 권세 잡았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지상으로 쫓겨나서 자신의 분노를 극도로 퍼붓습니다. 왜 사단이 그럴까요? 그것은 사단이 자기 시간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보면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이 그 시간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년 환란이 끝나면 사단은 결박됩니다. 그 뒤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1000년 왕국 끝에 다시 한번 사단이 대적할 기회를 얻죠. 그러나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불호수 속으로 영원토록 들어가므로 지금 있는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이 생긴 이후로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사용해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교회를 통하여서.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여러 문제들이 반드시 이거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있는 것을 직시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1000년.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나와요. 베드로후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6천년이라는 기간은 그분과 그분이 지은 영적 존재들 앞에서는 6일밖에 되지 않는다. 불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단지 6일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악을 허용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간 개념이 없는 미래의 영혼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광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눈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구나. 예수님이 왜 또다시 오셔야만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에 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후에 구약시대의 전 인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유대인, 또 하나는 이방인. 두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회 시대에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도 지금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것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방인이지만 영접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야 하나님이 내 교회를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약시대에 와서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자,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나, 요나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 예언자들이 무엇을 예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요. 근데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시는 거, 초림, 두 번째 오시는 거, 재림에 관하여서 하나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때 이게 좀 어려워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재림에 대한 예언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왼쪽에 있는 성도들,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들을 이야기할 때 중간에 있는 교회 시대,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산은 예수님의 초림이고 두 번째 산은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시대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있는데 그 교회 시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일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일하게 보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하나의 산꼭대기로 보였고 그 둘 사이의 계곡, 그 교회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에베소서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혜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상속자가 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상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질게 핍박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구약시대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하고 후에 받으실 영광, 이것은 재림을 얘기하는데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 둘이 구분되지가 않았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 자, 이사야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알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나는 메시아인데요. 이 메시아는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초림 때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재림 때에 모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약시대 때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예언을 했다. 자, 예레미야서도 잠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도 일본의 한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하고, 두 번째 그가 왕이 되어 지혜를 다스리게 하는, 이것은 재림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서도 이렇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6절부터 이어지는 거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건 뭐죠?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그때는 사자도 풀을 먹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을 때랑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얘기할 때 그냥 그걸 쭉 얘기한 거예요.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끊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교회 시대에 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도 나옵니다. 자,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 말씀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건 초림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연결되어 나타났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제가 구약에 관한 여러 가지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초림인지 재림인지를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2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신상을 보게 되죠. 그 신상이 세상의 왕국이 변청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왕국 이 출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로마 왕국 이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뒤에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곧바로 교회 시대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시 말해서 구약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교회 시대가 닫혀 있었다. 보이지 않았다. 초림과 재림을 하나로 보았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로마 시대 다음에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없이 곧바로 하늘 왕국에 세워지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다니엘 71회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 구약 성도들에게 계시된 시간표에는 교회 시대가 없었다.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지금처럼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중간에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요. 다니엘의 71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간에가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를 다니엘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많은 초점을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중점을 둡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또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초림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무려 8배나 많이 성경이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거듭남.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계속 거듭남에 관한 말씀들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듭난 이후의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거듭난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이 총 218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요. 318번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신약 성경 한 구절당 1.5회 정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냥 먼 미래에 그냥 추측으로, 그냥 상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주는 중요한 교리가 바로 다시 오심에 대한 교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성경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도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오늘 읽은 것처럼 사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온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는 것이 몇 번인지 아세요? 여러분 20번이나 얘기해요. 20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내가 이제 가면 처소를 예배할 거야. 무슨 처소일까요? 신부인 여러분과 함께 결혼해서 살 집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신부 여러분들을 맞이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처소로 예배해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그렇게 20여 번을 이야기하셨다. 사도 바울도 보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나타나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무려 50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맨 마지막 22장의 맨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하신다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요, 그것이 맞냐, 그것이 틀리냐의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확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매일 우리 신앙생활에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다시 오심을 확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내가 결정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없다 논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를 벗어난 일이에요.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림과 이 재림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초림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서 사람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 구원의 문제를 타치하셨다라는 것. 처음 오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 문제 때문에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되겠어요? 기쁜 사건이 되죠. 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맞이해서 혼인잔치 예식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judgment. 완전히 판결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보상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모르거나 읽지 않거나 혹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서 덮여진 책으로 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동안 왜 그런 이유가 있었는가 하면 이 계시록 때문에 많은 이단이 나오고 많은 시한부 종말론의 잘못된 행태들이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위험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것, 또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 안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로 이해하고 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참된 소망을 갖고 살면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날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삶이에요?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 뭐 하라고요? 힘쓰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사모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사모하는 사람들.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끌고 가는 대표적인 나침판인 이스라엘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온 70일에 관한 비밀을 제가 풀어드리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말세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666표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예복 준비하고 등불 준비해서 지혜로운 신부되어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소망을 갖는 것. 그래서 오늘도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만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곳에 모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처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시작된 때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이곳에 오실 것이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고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올 때 졸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름 없어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복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아버지 깨어있어서 하나님 주님을 다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잘 준비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잠들고 있는 영혼에게 깨게 하시옵소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 오늘도 끝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고 그 시간표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 전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이 되게 하셔서 잠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깨어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 휴거되어 하나님의 그 전국 잔치에 참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곧 너더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아버지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믿지 않는 내 부모들까지 모두 다 아버지 구원의 반열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게 하셔서 그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제 말세에 하는 있을 모든 일들 아버지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지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갈지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말세지 말에 아버지 미혹의 영에 아버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박봉월 권사님 특별히 주님 인도하시고 치유의 강성을 바라여 주시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주님이 아버지 그 침상에 가주시고 우리 박봉월 권사님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아버지 발라주셔서 아버지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제 다시 회복되어 아버지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디스크들이 다 하나님이여 뼈마디들이 다 하나님이여 다 아버지 제자리로 돌아와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것들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그가 그 침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권사님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경식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정한 말기의 판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생사의 그 아버지 주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따라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암세포들 모든 세포를 다 죽이는 모든 암세포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받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치유의 영상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 아들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영교 집사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의진 이성진 귀한 아들 하나님의 그 혈관 육정함을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말문에 튀게 하시고 모든 폐암의 모든 휴증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아픈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백성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에 승리하고 아버지 기도에 승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다하여 하나님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아버지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 따르지 않도록 매일매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를 준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깨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팔소리와 함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가 졸아서 그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름 준비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못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졸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고 기름 준비하고 예복 준비하여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깨어있다면 깨어있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 깨우게 하시옵소서. 그들도 다 함께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때임을 깨닫고 아버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이제 영원한 저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나는 그 생명의 그 길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 교회 모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주님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동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손이 얹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아버지 연약한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허리 통증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어리 디스크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눌린 디스크 협작은 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허리의 통증과 모든 관절의 통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피부병과 모든 아버지 정신적인 질병은 떠나갔음을 선포한다.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질지어다. 분노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패배 의식은 떠나갈지어다. 강박관념은 다 치유됐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의 혈압은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고지혈증 증상도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당뇨 수치도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숨찬 증상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 숨찬 증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관 육정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항암 투병 중인 지체는 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유방암 후유증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폐암 후유증도 다 사라지고 원래 모든 장기가 다 기능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아버지 밝은 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볼 때마다 정확하게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의 모든 약한 것 시신경들은 다 살아날지어다. 황반 변성의 증상은 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가슴의 오목 가슴들은 다 펴질지어다. 하나님의 심장 박동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부정맥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손목 아픈 증상과 또 모든 위의 통증들은 다 사라졌음을 선포한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가운데 술 마귀들은 다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담배 마귀도 다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마약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고관절 통증도 다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치매 증상, 아버지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심근경색의 후유증은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비대증은 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척추 휘어진 것은 다 곧바로 펴질지어다. 모든 비절은 다 치유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낭의 모든 영증 등은 다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담낭에 있는 모든 돌가루들은 다 빠져나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난치병, 루푸스 난치병도 다 치유됐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지염, 기침가래는 사라질지어다. 피부염과 방광염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제 우리 귀한 지구촌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영과 육과 혼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잘 조성되었음을 선포하며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합당하도록 축복하셔서 그 중에서 귀하게 주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소원의 예물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갈 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드린 예물 손길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들에게 구워줄 전혀 구인받지 않게 하시고 위익과 아래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어느 때나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재정의 천사를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주님의 늘 동행할 하늘의 만나로 반석의 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늘의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것, 놀라운 의식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섬겼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느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지막 우리 일어나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은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부어준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다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희들이 밟는 그 발바닥을 너희들이 다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너희는 일어나 주가 속하신 허락한 그 땅으로 나가라.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리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하리라. 이제야 비로소 허락하신 말씀 굳건히 믿고 전진하리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갈 때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리. 주님이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리라.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닫고 그 날을 기대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성도로 결단하며 이제 이 세상을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